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가 번들번들하고 담장이 높은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집은 인근 고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최부자의 집이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남부러울 것 없는 살림살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넉넉한 형편과는 달리 그 집 안에는 사시사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만 같은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초에 부자댁에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안방마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굳어 아랫사람들을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톨 베푸는 법이 없었고 혹여나 지나가는 과객이 물 한 모금 청하려 대문을 두드리면 소금을 뿌려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목소리는 어찌나 날카롭고 매서운지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고함을 한번 지르면 마당에 놀던 참새들도 놀라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 앞을 지나갈 때면 행여나 마님과 마주칠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걸음을 재촉했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의 인색함을 흉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집안에도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하녀로 일하는 순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순이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최 부자댁에 거두어졌는데 비록 신부는 천하고 옷차림은 남노하였으나 그 용모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피부는 배곡같이 희고 눈동자는 가을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니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어도 그 태가 귀한 집 규수 못지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음씨는 어찌나 곱고 착한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순이를 칭찬하고 아꼈습니다. 안방마님은 바로 이 점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아 순이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비싼 비단 옷을 휘감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해도 듣지 못하는 칭찬을 감히 부엌대기 하녀 따위가 독차지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주름살 하나라도 발견하면 괜히 순이를 불러다가 화풀이를 해대곤 했습니다. 마님은 순이의 고운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순이를 괴롭히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쌀이비가 사락사락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님이 산발한 머리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빗자루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순이의 등을 매몰차게 때렸습니다. 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닭들도 회를 치며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지만 마님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이를 나무랄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일 또한 순이에게는 고된 시집살이와 다름없었는데 마님은 밥상에 올린 국이 조금만 뜨거워도 입을 대었다며 난리를 쳤고 조금만 식어도 성의가 없다며 밥상을 물리기 일쑤였습니다. 순이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불씨를 살려야 했고 몇 끼마다 마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김치를 썰어 올리면 모양이 반듯하지 않다고 타박하고 생선을 구워 올리면 비린내가 난다며 접시를 바닥에 밀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다음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물일과 부엌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음식을 만드는 정성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이 오자 순이의 시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넷개는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고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시려오는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마님은 굳이 따뜻한 날을 두고 날씨가 가장 궂은 날을 골라 이불보와 묵은 빨래들을 산더미처럼 내놓곤 했습니다. 순이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냇가에서 방망이질을 했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낙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마님을 욕했지만 순이는 혹여나 그 말이 마님의 귀에 들어가 사단이 날까봐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착한 마음은 차가운 냇물조차 녹일 듯 따뜻했으나 마님의 얼음장 같은 마음은 녹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집안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랑방에 틀어박혀 곰방대만 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가 워낙 세서 감히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사는 위인이었는데 순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가끔 순이가 안쓰러워 몰래 혀를 차기는 했지만 아내가 눈을 부라리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관하니 마님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집안의 질서는 오로지 마님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순이 말고도 오랫동안 집안일을 거들어 온늙은 행랑거멈이 한 명 있었습니다. 행랑거멈은 순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했는데 마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순이의 튼 손에 약을 발라주거나 누룽지를 챙겨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행랑거멈은 순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아가 조금만 참거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지 않느냐.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착한 사람은 언젠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그럴 때마다 행랑거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따뜻한 품에서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님이 아끼는 비단치마가 없어졌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다짜고짜 순이의 머리채를 잡고 네가 훔쳐간 것이 아니냐며 닥달을 했습니다. 순이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마님은 듣지 않고 순이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치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마님이 넣어둔 채 잊어버렸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마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순이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찾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년이 평소에 얼마나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내 물건도 못 찾게 하느냐 라며 억지를 부리는 마님의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당의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지붕 처마 밑에 고드름이 매달리는 겨울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상골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와 밤이 되면 늑대 울음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런 밤이면 순이는 차가운 윗목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라 입김이 하얗게 서렸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마다 베갯머리를 적셨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일어나 아궁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마치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는 날이 다가왔을 때 순이는 새벽부터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자욱한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팥을 젓고 있는데 마님이 들어와 국자를 빼서 맛을 보더니 이게 무슨 맛이냐? 팥을 덜 삶아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라며 뜨거운 팥죽 솥을 발로 차버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사실 팥죽은 알맞게 이거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마님은 순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칭찬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화들짝 놀라 마님의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빌었고 마님은 그런 순이를 멸시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님의 괴롭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순이의 자존심을 짓밟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님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순이에게 너 같은 천한 것은 밥 먹는 쌀도 아깝다라거나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들어와 집안 물을 흐린다 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순이를 더욱 동정하고 마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여편네가 있나 천벌을 받을 개야 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올수록 마님의 도끼는 더욱 심해졌고 그 모든 화살은 오롯이 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춥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잔뜩 찌푸린 채 무거운 회색 구름을 머금고 있었고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댁 머슴들은 산에서 땔감을 한가득 해와 마당에 쌓아놓고 겨울 준비를 서둘렀지만 순이는 자신의 몸 하나 누이일 따뜻한 방도 없이 다가올 혹독한 추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꽃을 보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날들도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은 순이를 불러 앉혀놓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순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순이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마님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님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디 모자란 놈이나 늙은 호랍이라도 있으면 냉큼 보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섬뜩한 말에 순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마님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고 정말로 순이를 어디론가 팔아넘길 것만 같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님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밥상에 올린 숟가락의 방향이 틀렸다고 밥그릇을 던지질 않나 마당에 낙엽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빗자루로 순이의 종아리를 후려치질 않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마님의 행동에 집안 사람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최 부자조차도 임자가 요즘 들어 왜 이러나 귀신이라도 들렸나 하며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분노의 근원은 오직 순이였습니다. 순이의 맑은 눈망울과 고요한 태도가 마님의 뒤틀린 심사를 더욱 자극했던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더러운 얼굴을 비추면 거울을 깨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사위가 고요해진 밤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몰아쳤습니다. 순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단추를 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순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바늘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으며 순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난거멈이 급히 부엌으로 들어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밤은 마님 심기가 유난히 좋지 않으니
절대 눈에 띄지 말고 방에 콕 박혀 있어라. 아까 낮에 점쟁이를 불렀는데 그 점쟁이가 네 사주가 마님을 누를 상이라며 헛소리를 짓거리고 갔단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점쟁이의 말까지 더해졌으니 마님의 구박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행랑거멈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라고 거칠게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부자댁 안방에서는 마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그때마다 순이는 몸을 움찔거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정막 속에서 순이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이 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순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거친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힘찼으나 어딘가 모르게 처량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머슴들이 잠에서 깨어 투덜거리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도 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눈보라치는 밤에 누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순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매서운 눈보라가 집 안으로 들이닥쳐 머슴들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을 걸친 한 젊은 거지가 서 있었는데 그의 행색은 마치 며칠을 굶은 들짐승처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발에는 다 달아빠진 집신 한 짝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는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아니면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모금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머슴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가 들어왔느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 게요. 우리 마님 성미를 알면 뼈도 못 추릴 테니 썩 물러가시오. 머슴 하나가 거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기력이 없는 거지는 힘없이 뒤로 물러나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얇은 옷을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듯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 냉혹한 상황에서 거지의 눈망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마님이 잠을 깼는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은 두꺼운 비단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이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잠기 밝은 내 잠을 깨우다니 내 놈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개로구나. 마님의 고함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머슴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조아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은 횃불을 든 하인에게 불을 비추라고 손짓했고 불빛 아래 드러난 거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앵주쪼스, 더러운 거지가 감히 내 집 마당을 발단이 부정타게 생겼구나. 여봐라, 당장 소금을 한 바가지 패와서 저놈에게 뿌리고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마님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마님, 제발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추위에 쫓겨나면 저는 얼어 죽고 맙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니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신발을 신은 발로 마루를 쾅쾅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이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도 춥고 배고픈 처지였지만 저 눈밭에 쓰러져 있는 거지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마님의 섯을 퍼런 불호령이 무서워 몸이 떨렸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착한 심성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마님과 머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부엌 아궁이 솥에 남아있던 식은 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국을 바가지에 급히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쏟아졌지만 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마폭에 바가지를 감추고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이는 머슴들이 거지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혼란한 틈을 타 담장 모퉁이 그늘진 곳으로 거지를 불렀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따뜻한 밥이 조금 있어요. 이거라도 얼른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순이는 거지의 언손에 따뜻한 바가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순이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동자 속에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곱아 숟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밥을 떠서 거지의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온정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하게도 그 짧은 선행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거지가 제대로 쫓겨났는지 확인하러 마당을 돌아보다가 담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게 무슨 짓들이냐, 썩 나오지 못할까.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인이 횃불을 들이대자 순이가 거지에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내 집 쌀을 훔쳐다가 거지놈을 먹여 살려 내 년이 드디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마님은 순이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고 순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밥그릇은 엎어져 눈밭에 흩어졌고 국물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인 몰래 곡식을 빼돌리는 도둑년은 살려둘 수 없다.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넘어진 순이의 등을 발로 차며 악을 썼습니다. 거지가 몸을 날려 순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머슴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눈보라 소리보다 더 큰 마님의 욕설이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했습니다. 그때 마님의 머릿속에 아주 잔인하고도 기가 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매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년이 저 거지놈이 그렇게 불쌍하고 좋더냐. 밥까지 떠먹여 줄 정도로 정분이 난 개로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고 차분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잘 되었다. 안 그래도 너를 치워버리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내 너를 저 거지놈에게 시집 보내줄 테니 둘이 나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백년해로 하거라.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머슴들조차 마님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멀쩡한 처녀를 거지에게 시집보내 내쫓는다니 이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머슴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전연의 짐을 싸서 나오너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마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이는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마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행난검엄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마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마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순이가 아직 어린데 어찌 거지에게 시집을 보냅니까?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행난검엄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실수를 했으나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마님을 위해 개처럼 일할 것입니다. 부디 이 엄동설 안에 내쫓지만 말아 주십시오. 노인의 간곡한 호소는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지만 마님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상전의 결정에 토를 다느냐. 마님은 행난검엄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행난검엄은 눈밭에 뒹굴었지만 다시 기어와 마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러십니까? 훗날 받을 업보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행난검엄의 마지막 절규는 마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업보 내가 곧 법이고 하늘이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마님은 더욱 길길이 날뛰며 순이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머슴들에 의해 자신의 방으로 끌려가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무명옷 두어 벌과 어머니가 남겨준 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쌌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비록 춥고 누추한 곳이었지만 십수년을 살아온 정든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마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행난검엄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끌려 나온 순이는 거지의 옆에 세워졌습니다. 거지는 미안함과 당혹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소했습니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둘 다 꼴이 아주 볼만해. 내 친히 중매를 섰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썩 꺼지거라.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보라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살짝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종이나 다름없는 아이가 쫓겨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못난 주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이 밤에 일어나는 참극을 알지 못했고 오직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만 비명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올려다보던 그 지붕이 오늘따라 유난히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디 이 집안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내 불행이 여기서 끝나기를 빌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썩 꺼져. 마님의 호통과 함께 머슴들이 두 사람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순이와 거지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굳게 닫혔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소리는 순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살을 내는 추위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순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제 목숨 하나 건지려다 귀한 분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침착하고 정중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대개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이 근처 마을 외곽에 빈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뚫리고 벽이 무너져가는 흉가이지만 당장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곳만 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시겠습니까? 거지의 제안에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헤치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지가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며 길을 만들었고 순이는 그 발자국을 따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하얀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지만 이내 쏟아지는 눈에 덮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각 최부자댁 안방에서는 마님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이제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으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그녀는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랑검엄은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죽여 울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쌍한 순이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부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소서. 그녀의 기도는 연기처럼 피어올라 눈보라치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밤새 내린 눈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난밤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들었어 최. 부자댁 마님이 순이를 거지에게 시집보내 내쫓았대. 세상에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 있나. 이 엄동설 안에 죽으라고 내보낸 개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순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최 부자댁에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외딴 곳 쓰러져가는 초갓집에서는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보이고 문짝은 덜렁거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폐가였지만 그곳에는 이제 두 사람의 숨결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찬 바닥을 쓸어내고 거지가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방 안에 아주 미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순이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따라간 그 거지가 사실은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때때로 번뜩이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훗날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초가집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순이와 거지의 기묘한 신혼생활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박한 초가집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피어날지, 그리고 거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초가집은 말이 집이지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에 볕이 썩어 내려앉아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였고 흙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찬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숭숭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아궁이를 다시 쌓아 올리고 찢어진 문풍지 대신 헌 옷가지로 문틈을 막으며 그녀는 이 차가운 공간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최부자 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이 된 거지는 순이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설프게나마 일손을 거들려 애썼습니다. 그는 평생 험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빗자루 쥐는 법조차 서툴렀고 무거운 돌을 나를 떼면 비틀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보통의 거지라면 밥을 빌어먹기 위해 온갖 자빌에 능숙할 터인데 그의 손은 거칠기보다는 오히려 가늘고 고운 편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을 맡기며 그를 배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방바닥에 짚을 깔고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을 청했고 그렇게 그들의 가난하지만 따뜻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마을로 내려가 삭바느질 일감을 구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가 거지와 함께 팩에 산다는 소문을 듣고 혀를 찼지만 평소 순이의 솜씨와 성품을 알기에 일감을 주저없이 맡겼습니다. 개중에는 불쌍하다며 몰래 쌀 한 줌이나 김치를 챙겨주는 이웃들도 있었고 순이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마님에게 쫓겨난 처지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심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느질에 매진했습니다. 호롱불 하나 켜지 못하는 어두운 방에서 달빛에 의지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고 눈이 침침해져도 남편을 굶길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저고리와 버선은 솜씨가 야무지고 튼튼하여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고 덕분에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벌어온 보리쌀로 밥을 지어 남편의 밥그릇에 가득 담아주고 자신은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서도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른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의 행동거지였습니다. 그는 낮이 되면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통의 거지라면 장터나 부잣집을 돌며 밥을 구걸해 올 텐데 그는 구걸은커녕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산천을 좀 둘러보고 왔다거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고 왔다는 알 수 없는 대답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순이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기이한 행동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순이가 힘겹게 구해온 낡은 책들을 읽거나 숫조각을 주워다가 바닥이나 벽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곤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책을 볼 때면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태산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분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 몰락하여 거지가 된 것이 아닐까. 순이는 속으로 짐작해 볼 뿐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순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나에게 먹 하나와 붓 한 자루, 그리고 종이를 좀 구해다 줄 수 있겠소. 쌀 돈도 빠듯한 형편에 서화용품이라니 당황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순이는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자신이 아끼던 은비녀를 팔아 붓과 먹종이를 사왔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마치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순이의 손을 잡고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갚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쓰고 글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돌쇠가 산속 깊은 곳에서 순이의 남편이 낯선 사내들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그 사내들이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거지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더라니까.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돌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산적대의 두목이 아니냐고 의심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 신세인 죄인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남편을 믿고 내조했습니다. 남편이 쓰는 글은 단순히 심심풀이로 쓰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어서는 잘 봉인하여 품속에 간직하거나 가끔은 한밤중에 몰래 나가 어딘가에 두고 오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우연히 남편이 잠든 사이 그가 써놓은 글씨를 보게 되었는데 비록 뜻은 알 수 없었으나 그 필체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 힘차고 유려하여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당 훈장님이나 최부자도 흉내 낼 수 없는 명필이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언젠가 그가 자신의 뜻을 펼칠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폭설이 내려 산길이 끊기자 초갓집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냉방에서 자야 했고 식량도 떨어져 하루에 죽 한 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조금만 참으시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듯 우리네 형편도 피어날 것이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 댁 마님은 순이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년이 아주 명줄이 길구나. 거지랑 살더니 거지가 다 되었어. 마님은 하인을 시켜 순이네 집을 염탐하게 했고 하인은 돌아와서 거지가 방 안에 앉아 글만 읽고 있고 순이는 바느질로 먹여 살리고 있습디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라고 고해 바쳤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고소해하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꼴 좋다 양반, 흉내를 내는 거지라니 세상에 그런 웃음거리가 어디 있느냐. 그녀는 자신의 악행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순이에게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부인 마냥 내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겠소. 순이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하늘이십니다. 서방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맑은 눈빛을 믿습니다. 남편은 순이의 대답에 크게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소. 내 부인의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소. 이제 때가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의 높은 벼슬아치가 암행어사가 되어 이 고을에 내려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을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암행어사의 출현 소식에 고을 사또를 비롯한 양반들은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도 혹시나 자신의 부정부패가 드러날까봐 곧간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도 태연자약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로 몸을 씻은 그는 비록 옷은 누더기였으나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거지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출정을 앞둔 장수와 같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오늘은 마을에 큰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니 부인도 채비를 하고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순이랑 그 거지 남편이야.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이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남편은 당당하게 최부자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부자댁 앞마당은 이미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을 사또가 지나가는 길에 들른다 하여 음식을 차리고 술상을 봐놓았던 것입니다. 마님은 대문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하인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이와 남편이 대문 앞으로 다가가자 마님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또 나타났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씬거리느냐. 당장 내쫓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듣거라 지나가는 과객이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청하노라.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있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최 부자도 사랑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내 이놈 거지가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멍석말이를 하라고 지시하려는 찰나 남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마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서신 한 장을 꺼내 최 부자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최 부자가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땅을 빼앗고 세금을 포탈한 내역이 상세히 적힌 고발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 놈이 어떻게... 최 부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눈과 귀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 내 놈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저 밥이나 빌어먹는 줄 알았던 거지가 최 부자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이조차도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순이가 알던 그 연약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관졸들이 떼를 지어 마을로 들이닥쳤고 화려한 가마가 최 부자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텄고 최 부자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 가마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 순이의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가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진짜 마패를 꺼내들어 햇살 아래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마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자 최 부자와 마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듯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고 순이는 너무나 놀라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남편, 그동안 자신이 밥을 해먹이고 옷을 기워 입혔던 그 거지가 바로 임금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남편, 아니 암행어사는 엎드려 있는 순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세상의 인심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함이었소.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하오. 이제 부인은 어사또의 부인이니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오. 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피어난 사랑과 믿음이 마침내 찬란한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돌아서서 최 부자와 마님을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재물을 탐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착한 하녀를 업신여겨 엄동설안에 내쫓는 폐악을 저질렀다. 내 오늘 너희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사의 호령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마님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머리를 땅에 찍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마을은 새로운 정의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 댁의 넓은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 주변을 포졸들이 삼엄하게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남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두 사람 앞에 섰는데 그 위엄이 마치 태산과 같아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대문 틈으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하대하던 최 부자 부부의 처량한 몰골은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최 부자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습니다. 너 최가는 듣거라. 너는 고을 수령과 결탁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았으며 나라에 바쳐야 할 세곡을 빼돌려 내 사리사욕을 채웠다. 또한 기근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푸는 대신 쌀을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어사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최 부자는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어사의 준엄한 꾸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어사는 시선을 안방 마님에게로 돌렸습니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안방마님이라는 자는 듣거라. 너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보살피기는커녕 착하고 죄 없는 하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온갖 학대를 일삼았다. 급기야는 엄동설 안에 밥 한 술을 빌미로 힘없는 소녀를 사지로 내몰았으니 그 마음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어사의 지적은 정확했고 마님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업신여기던 거지가 바로 나다. 네가 내게 퍼부었던 그 모욕과 멸시는 내 개인의 수모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백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며 인과응보는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다. 어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의 마님은 결국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흙바닥에 끌려 더러워졌지만 지금 그깟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순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어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아니 어사 또 나리. 저분들이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한때는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입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고 너무 가혹한 벌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들이지만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천성적인 착함은 복수심조차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그 넓은 아량에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살이 따로 없네. 보살이 따로 없어. 어사는 순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그 뜻을 참작하리다. 허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하는 법. 그것이 국법이고 정의요. 어사는 다시 표정을 굳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최 부자의 곳간을 당장 열어라. 그 안에 쌓인 곡식 중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모두 꺼내어 그동안 최 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굶주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쌀들은 모두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최 부자의 탐욕 때문에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쌀가마니를 마당으로 옮겨와 쌓기 시작했고 어사는 마을 촌장에게 명부를 가져오라 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이어 어사는 마님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별당에 기거하며 네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 또한 지금 당장 순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네가 짐승 취급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너보다 훨씬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거라. 마님에게 있어 하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을 테지만 서슬퍼런 어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순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님은 순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어두워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질게 대했구나.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다오. 그 사과는 비록 억지스러웠지만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마님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순이는 마님을 일으켜 세며 마님,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그 한마디가 마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은 녹였는지 마님의 눈에서도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행랑검엄이 달려 나와 순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다더니 정말로 이런 날이 오는구나. 행랑검엄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울음바다로 만들었고 주변에 있던 마을 안악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순이가 귀한 부인이 되어 돌아온 것은 마을 전체의 경사였고 권선징각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이와 어사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사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쁜 날이니 잔치를 벌입시다. 최부자댁 곳간에서 나온 곡식과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하쇼. 오늘만큼은 반상의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도록 하라.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고 남정네들은 멍석을 깔고 상을 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은 금세 고소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는 젖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솥뚜껑 위에서는 빈대떡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순이는 이제 어사또의 부인이라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아도 되었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거둘게요. 파는 제가 다듬을 테니 반죽을 해주세요. 순이의 소탈한 모습에 마을 안악들은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옷 버리십니다라며 말렸지만 순이는 저는 예전의 순이 그대로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지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와 마님은 별당으로 물러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밖의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끼지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 자신들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어사가 베푼 최소한의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잠시나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어사는 사랑방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평화로워진 마당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다가와 술을 권하며 어사또 나리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사는 노인들의 잔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은 제 부인의 덕입니다. 부인의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죠. 라고 겸손하게 공을 순이에게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어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순이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풍물패가 들어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동안 마님의 서슬에 눌려 기 한번 펴지 못했던 머슴들과 하녀들도 오늘만큼은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고 즐겼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던 음산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인정과 활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사는 순이를 조용히 불러내어 마당 한 구석, 예전에 순이가 거지였던 자신에게 몰래 밥을 주었던 그 담장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눈보라치던 그 밤 당신이 내게 내밀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내 목숨을 살렸소. 그리고 오늘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마을 전체를 살린 것이오. 어사는 순이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배는 부르고 마음은 따뜻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순이는 남은 음식을 싸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가서 아이들도 먹이고 내일 아침에도 드세요. 끝까지 베푸는 순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잔치의 여우는 은은하게 남아 밤 공기를 데웠습니다. 이제 마당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습관처럼 빗자루를 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녀들이 달려와 빗자루를 빼앗았습니다. 마님, 이제 저희가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순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사는 최 부자를 불러내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는 한양으로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 눈과 귀는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거나 부인을 욕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들려온다면 그때는 국법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최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개과천선하여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의 다짐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분간 이 마을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최 부자 댁에도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아니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난 뒤에 평온하고 아늑한 정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순이와 어사는 별당이 아닌 예전에 순이가 기거했던 작은 방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떠나야 하오. 한양으로 가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어사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들었던 고향 그리고 아픔이 서린 최 부자 댁을 떠난다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이 초가집이든 대궐이든 상관없습니다. 순이의 대답에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격동의 하루가 지나고 찾아온 이 평화로운 밤 순이는 난생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악은 물러갔으며 선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그 소란스러웠던 잔치의 열기는 가라앉고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들었고 마당에 남은 모닥불의 재에서는 하얀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순이는 일찍 잠에서 깨어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리고 숱한 눈물을 흘렸던 이 마을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고된 시집살이와 멸시를 당했던 곳이지만 막상 떠나려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 묻어둔 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던 빗과 작은 거울 그리고 남편이 선물해준 붓 한 자루를 소중히 챙겨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고난과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어사또인 남편은 관복을 갖춰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관졸들에게 명하여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마을 촌장과 원로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내 비록 떠나나 이 마을의 형편을 조정에 보고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구휼미를 더 보내도록 조처하겠소. 그러니 부디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사시오. 어사의 따뜻한 배려에 촌장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을에 이토록 훌륭한 관리가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행난거멈이 부엌에서 갓 쪄낸 떡과 식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기씨 아님 아님, 가시는 길에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세요. 제 손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송구합니다. 행난거멈은 순이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행난거멈을 와락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한양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꼭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두 사람의 이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고 주변에 있던 하녀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도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사와 순이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님은 순이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야, 부디 가서 잘 살거라. 내 죄가 커서 감히 용서를 바랄 염치는 없으나 네가 행복하기만을 빌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님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마님도 건강하세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베풀며 사시면 복이 올 거예요.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마님의 얼굴에도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산에서 캔 도라지며 말린 나물 직접 짠 참기름 같은 소박한 선물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순이 아가씨,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사는 그들의 정성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소중히 거두게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넘어가자 순이는 가마 창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치는 냇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이 잠시 머물렀던 외딴 빈집까지 모든 것이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물러가고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인생에도 이제 막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향 산천에 작별을 고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기대감에 가슴을 부풀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순이에게는 더 이상 고생길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었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어사를 칭송하며 환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길을 가면서도 틈틈이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느라 바빴지만 순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주막에 들면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부인 한양 생활이 낯설고 힘들지 모르오. 허나 내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 걱정 마시오.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순이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어사의 집안 사람들은 순이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명문가인 어사대개하녀 출신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이가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며 보여준 기품 있고 정갈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사가 직접 전한 그녀의 지혜롭고 어진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 마음이 비단보다 곱구나 라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신분의 벽마저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양에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 않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비단옷 대신 깨끗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남는 곡식이 있으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부인이 직접 하인들을 챙기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구휼에 앞장선다는 소문은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지되게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어사 또한 조정에서 올곧은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정치를 펼쳤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백성들은 그를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어사가 지방 순시를 나갈 때면 순이가 직접 챙겨준 도시락과 옷가지를 들고 나갔는데 이는 부부의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부귀영화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약속대로 고향 마을의 행난거멈을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행난거멈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만 순이를 다시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마님을 다시 뵙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순이는 행난거멈을 위해 별채를 마련해주고 그녀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사람 간의 정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순이의 아름다운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어사가 다녀간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리고 마을 일을 돕는 데 앞장섰으며 흉년이 들면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마님 또한 성격이 유순해져서 더 이상 아랫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절에 다니며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변화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을 느끼고 그들을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예전의 삭막함을 벗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순이와 어사가 살았던 그 허름한 초가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헐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했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러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사또와 부인이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키운 곳이라네. 여기서 빌면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걸세. 나그네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어느덧 순이와 어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스라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손을 꼭 잡고 정원을 거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영감 그때 눈보라치던 밤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순이가 물으면 어사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그토록 모진 시련을 주었나 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날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고 포근하게 감싸안는 평화로운 눈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고 화로의 불씨는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순이의 손을 토닥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하다 해도 그들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희망을 남긴 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